우리 서신체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알라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실사화가 됐죠. 그래서 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알라딘 안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인기 있는 캐릭터는 바로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이 지니는 무슨 소원이든 세 가지를 들어주는 요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약 여러분이 지니를 만난다면 어떤 소원을 구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적어도 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일까요? 군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경계 근무를 서면요, 특히 밤이나 새벽에 서면 사람도 없죠, 빛도 없죠,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어느 날 근무를 서고 있는데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웅구 형, 만약에 소원이 하나 이루어지면 형은 어떤 소원 빌 거야? 그 순간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것,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 세계 여행하는 것, 우주선 타고 달 한번 가보는 것, 등등 정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 원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 속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27편의 상황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겁니다. 즉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또 실망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골리앗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길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은 다윗은 벼랑간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왕이 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저 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 어떤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하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요,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적의 몰락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약속대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한 가지를 구했어요. 오늘 다윗이 구한 이 한 가지를 통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윗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다면 다윗이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때 바란다는 말은요,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구하리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것을 미래에도 바라고 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길 원했을까요?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와 위협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구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의 소원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들이 많나요? 정말 아름답고 광대한 곳이 온 지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곳 저곳을 가기 위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단 한 곳에 가기 위해 평생을 일해 벌어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곳에 가기 위해 차로 막 15시간 이상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같은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풍경을 위해 며칠 동안 운전해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보기 위해서도
자동차로 며칠 동안 운전해서 갑니다.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딱 한 번 은하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입이 다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또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 가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들 중에 가장 고귀한 단어 중 하나인 아름답다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다우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광대함보다도 크시다고. 그렇기에 다윗이 바랬던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죠. 여기 이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논하다, 사모하다, 묵상하다, 여쭤보다, 그리고 간구하다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길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우선순위였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큰 위험과 위협 속에 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다윗은 큰 군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의 몰락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요, 다윗 자신이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 또는 세상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고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정말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구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라지 않고, 이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만 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굉장한 곳이라도 무의미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가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 마르다는 부엌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야, 너 못 믿겠지만 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었다?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 야, 너 예수님이랑 뭐 했어? 예수님 밥 차려 들었어. 여러분,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말하실 건가요?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마르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위험과 그 위협의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임재 안에서 평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복순이입니다. 좀 촌스럽죠? 네, 복순인데요. 굉장히 착하고 순한 개예요. 어느 날 밤에 바람을 쐴 겸 이렇게 마당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복순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순이의 주인인데 과연 내가 주인으로서 이 강아지로부터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언제 가장 기쁠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 복순이가 집을 가장 잘 지킬 때 내가 행복할까? 그건 뭐 행복하긴 하겠지만, 기쁘긴 하겠지만 가장 기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기 어떤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복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복순이한테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저는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복순이를
저에게 오라고 해요. 이 상황 속에서 강아지가 주인인 저에게로 왔을 때,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혹하는 낯선 사람이 아닌 주인인 내 품에 안길 때, 제가 장담하건대 그때 주인은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온 것은요, 주인이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의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그 주인만으로 만족할 때 주인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인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할 때,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주인은 그 강아지로부터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원,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 이거 해줘라, 야, 너 날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자체를 추구하고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배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요,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기뻐한대요. 다윗도 여호와가 목자시니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다윗도 원하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군대도 원했을 거고요, 사옥의 몰락도 원했을 것이며 왕권도 원했을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정말 그 역사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겐 그 어느 것도 이 한 가지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건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재정의 상태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만 명의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위해 간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15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웅구야, 누구누구야, 이제부터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가 아닌 나를 먼저 구하지 않겠니? 내 얼굴을, 내 임재를 먼저 구하지 않겠니? 이때 우리의 대답은 다윗의 대답과 같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 한 가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이 한 가지를 구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